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을 다시 한번 진리에 입각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의한 전도를 받고 또 교회 나오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힘든 어떤 이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접하는 방식인 것이고 예수 믿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나와 예수와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첫걸음인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와 연합이 느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자기 열심이라도 상관없이 열심을 내어서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서 인도함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 처음에 나와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열심을 내게 되면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보상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와서 봉사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치부책에 기록해 놨다가 필요한 때 그것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남들한테 많이 베풀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안 내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얼른 내놓겠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고 내가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예수 믿는 방식이 그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결과로 우리들은 결국 내가 예수를 거래 상대방으로 보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형제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무엇을 해주고 그것을 보상으로 받는 이런 장터근성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예수께서 정말 그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이르러서 그것을 다 드러낼 때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 언젠가는 예수를 제대로 예수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에서 그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내가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이 전부 예수가 나보고 잘못됐다, 장터 근성을 가졌다, 장사꾼 근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이외에는 달리 예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어온 그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연합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한테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고침받기 시작한 때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온전히 제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나는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열심으로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는 어떤 태생적인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굴 고치냐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잘못됨을 고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겠는가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여기 오셔서 여기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그런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예수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불타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타고 다 없어지니까 정말 이 허망하고 열심을 냈는데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더 낙심하게 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렇게 불탄 것은 그건 구원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구원과 연결된 것이고, 여러분 잘못됐다고 지적받는 것은 이미 지적받고 깨닫게 되면 이 잘된 지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에서 구원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것이고, 열심을 내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열심을 내서 믿는 그 한계성을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고침받게 되면 예수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에서 고침받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에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알지를 못하죠.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처음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천국 가자, 이것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느라고 자기 인생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빨리 거기서 지쳐서 이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그들의 그간의 믿음의 어떤 한계, 그 다음에 장사꾼의 근성, 이것들을 지적받고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자신이 쌓은 그 공력을 이제 말씀의 불에 의해서 고침받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든 아프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밖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배우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 고침받고 있는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연단이 힘들어도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이 예수님의 어떤 행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에서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가서 저쪽 건너편 마을로 갔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까 예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제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서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고 뒤서는 무리들이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기록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하고, 그리고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깔았다, 이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1장 6절 7절 읽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한 대로 했고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겉옷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맞은편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이 이렇죠. 예수께서 뭐 하라고 하면 하죠.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그것을 몰라도 괜찮은 이유는 지금 이들이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에 의해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그 나귀를 끌어다가 그를 해방시키는 일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 주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을 때는 다 알고 있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은 모르면서 나중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인도함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모르는 여러분들을 일일이 알려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쳐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성경에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깨달으려고 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께서 뜻도 모르고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나귀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나귀 끌어와서 계속 역사는 진행되죠. 나귀를 끌어오니까 끌어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 위에 뭐라 그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나귀를 타셨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수께서 타신 나귀가 나귀 새끼인지 아니면 어미 나귀인지 이거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위에 타셨다고만 하셨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나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어미 나귀를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 것이고 또 일정 거리는 어미 나귀를 탔다가 나중에 새끼 나귀로 갈아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두 나귀를 한꺼번에 같이 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태가 기록한 그 사건을 후대 사람들이 알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새끼를 탔든 어미를 탔든 아니면 번갈아 탔던 이거는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이 나귀하고 그 나귀 새끼는 우리의 맞은편 내면에 있는 내 안에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그 새끼를 타든 어미를 타든 그 둘 다 하나를 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렇게 뭐 이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나귀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나귀를 타셨다. 그와 연합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옷을 깔아주는 것은 존경의 표시인 것이고 왕이 즉위할 때 그게 옷을 까는 그런 습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때 옷을 그의 발 밑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예후의 발 아래 옷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왕이 등극할 때 그렇게 옷을 까는 그런 이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행이 되었던 건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는 이 옷을 깐다는 의미, 옷을 이렇게 까른다는 얘기는 결국 이 영적으로 본다면 자기 의로움이 우리는 옷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기 의로움이 자기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의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까른다는 얘기는 나는 이것을 했다는 자기의 노력을 내놓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행위를 하죠.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고 나서 그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가면 그걸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해서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걸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같이 연합하게 갈 때 우리가 예수께 보이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얘기를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놓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옷을 내놓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겉옷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겉옷을 내놓는 것을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의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행차하려고 할 때, 예수의 삶은 갈릴리에서 행사할 때도, 거기 사역할 때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최종적으로 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역에 연결된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동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다 따라 나서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겉옷을 여기서 나귀 위에 깔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깐 모습은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게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자기 겉옷을 예수 앞에 내놓는 거죠. 그죠? 예수와 같이 연합해 갈 때 이것을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여기서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제 그걸 다 내놓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고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서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애초에 손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겉옷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더러운 옷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러운 옷이라.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러운 옷. 그래서 더러운 옷을 이제 주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를 들여밟고 가소서 하고 내놓는 거죠. 안장 삼아서 이렇게 나귀 위에 얹었겠죠. 그건 우리의 의로움을 예수 앞에 내놓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옷을 내놓는 것,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옷을 이 예수한테 예수가 깔고 안장 삼아서 타라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도로 옷을 깔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적 의미는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옷을 자랑 삼아서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에서 연단받고 공력에 의해서 불에 타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불에 타버려서 이걸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제자들만 겉옷만 깔은 게 아니라 무리 대부분도 그 겉옷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1장 8절이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의 대부분도 그 겉옷을 길에 폈다. 이 제자들은 나기 위해 안장 삼아서 폈는데 이 예수를 맞이하고 뒤따라오던 그 큰 무리들은 이제 옷을 길에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에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면 제자들만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자기 옷을 깔았다는 얘기는 그들도 나는 선행을 했고 나는 많이 도와줬고 고아하고 가부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옷을 깔았다는 그 의미인 것인데 근데 이 옷은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 한번 예수에 의해서 빨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그런 옷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이들은 이제 이 옷을 펴고 이들은 또 뭘 했냐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예수의 길 앞에 깔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우리들은 무슨 나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 죄인들은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런 나무죠. 선악과에 속한 자들인 것이고 선악의 나무인 것이고 가시나무인 거죠. 가시나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들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어디로 접붙임 받냐면 그리스도의 나무로 포도나무로 접붙임 받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생명나무인데 이 선악의 나무에 속해 있던 우리가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명나무에 가지가 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나중에 찾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처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 길 앞에 내놨다는 얘기는 나는 이쪽 나무 가시나무에 붙었는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붙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와 접붙임을 받겠습니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길에서
자기네들은 뭐 이 종려주의이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깔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튼 나무 가지가 이전에 있던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 앞으로 왔으니까 이게 옮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이 옮겨지는 것은 사실상 보면 옷을 깔은 것은 자기 자신의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자기 옳다함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나무를 까는 것은 그 한 단계 발전돼서 그런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와 하나 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것은 자기 의로움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무를 까는 것은 이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예수와 하나됨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밑성에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시죠.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 하나하나 행동에 의해서 다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자신들의 어떤 옳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고침받을 때 또 계속 세상적인 생각에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와 접붙임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예수의 길 앞에 던져야 예수와 연합한 그런 가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한 열매가 여러분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 예수와 하나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바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정말 이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나무가지가, 이 꺾은 나무가지가 종려나무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나무는 우리 야자수 비슷한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것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나무든 아무튼 그 나무의 상징성은 그게 속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분리되어서 이쪽으로 예수 앞으로 온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를 깔게 되면 그러면 예수가 이제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그죠? 예수의 승리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이들이 들은 게 종려가지 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종려나무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의 때가 다가온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승리자로서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의미로 종려나무는 예수의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의 승리라는 것은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승리가 결국은 예수가 우리와 하나 되고 한 나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도 보면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제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자들이 승리할 때 이 종려나무가 등장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계시록 7장 9절 10절까지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을 때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가지에서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선악과의 인생 속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생명과로 우리가 옮겨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이제 승리한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악과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무가 가지가 옮겨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옳다함을 내놓는 과정이 많이 지나갔죠. 많이 지나가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자라나지 못한 부분은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내놓죠. 자기 겉옷을 내놓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 겉옷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조그만 부분도 이제 온전히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겉옷을 내놓지 않아도 여러분과 예수가 한 지체가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 당부의 말씀은 여러분은 열심히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지 않고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 보이고 있으면은 예수 따로 여러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내가 틀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고 열심을 내야 예수께서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태하게 그냥 느슨하게 예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있지 마시고 바짝 붙어서 이 예수와 연합하기를 소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욱더 예수에서 지적받고 연단받고 조명받을 때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움츠러들기가 쉽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이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익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또 기회를 많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점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옷을 편다는 것은 뭐 존경하고 그게 복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세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흐름에 봐서 예수에서 우리가 고침받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옷을 내놓게 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내놓게 되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 앞에 던지는 것은 길 앞에 까는 것은 그것은 예수와 내가 이제 하나 됐다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까는 거하고 나무를 까는 거하고 같이 까는 것인데 옷은 이제 한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무는 이제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도 옷을 까는 거, 옷을 펴는 거하고 나무를 펴는 것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옷을 펴는 것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나무를 펴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옷을 펴는 그런 때도 있고 옷을 펼 때도 있고 나무를 펴서 이제 하나 된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는 이제 한 나무가 되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과정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이제 겉옷을 내어주고 결국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